예,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웃는 시간과 우리가 즐거운 시간과 즐겁지 않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웃는 시간이라 그러면 웃는 시간과 웃지 않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볼 때 우리의 일생에서 반이 즐거운 시간이 될까요? 몇 프로나 즐거운 시간이 될까요? 네.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은 또한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지 않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들의 모든 세포들을 활성화되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즐겁지 않고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즐겁지 않을 때는 우리의 세포들이 다 우울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세포들도 다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한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고 또 운동도 키우고 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또 큰 면역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접하게 되면 우리를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면역이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쉽게 걸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무슨 마음? 즐거운 마음, 누구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게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 다른 말로는 이제 감사와 찬송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승전가라는 이것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는 많아요. 다윗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시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한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쓴 시들을 모아서 시편에다 편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쓴 시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다윗이 표현하고 살았는가. 많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물론 이제 우울하다, 안 좋다 하는 표현도 많지만 다윗이 쓴 시 중에 많은 부분이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는 그런 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 22장은 사울의 시편 중에서 사무엘 하에다가 이렇게 시편을 한 장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통째로 한 장이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 18편에 있는 시를 통째로 여기에 사무엘 하에다가 똑같이 실어놨어요. 한번 시편 찾아볼까요?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한번 이렇게 넘겨서 찾아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시편 18편이 몇 절까지 있어요? 50절까지 있죠. 근데 지금 오늘 22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51절까지. 한 절이 더 많죠. 한 절이 뭐냐 하면 시편 18편의 그 제목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여기서는 1절에 안 들어가고 제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그것을 1절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죠. 결국에 따지면 전체 구절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넣었어요. 물론 뭐 문구는 조금 이렇게 단어가 약간씩은 틀려요. 틀린 게 있어요. 편집하면서. 그러나 내용 전체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한 편의 시를 왜 22장에다가 넣어놨겠어요? 많은 시 중에서 왜 이 시를 여기다 넣어놨겠어요? 그 중에 다윗이 쓴 시 중에 대표적인 시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시, 다윗의 일생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 뭐냐면 승전가예요. 그럼 승전이라는 것은 어떤 승전을 얘기할까요? 지금 1절을 보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면 원수가 곧 사울이었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이제 왕이 된 시기를 얘기해요. 모든 것을 평생을 사울한테 쫓겨다녔잖아요. 그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시기가 되겠어요. 그 시기에 다윗이 이제 모든 거 다 평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 하는 이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승전가예요. 근데 승전가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도구로 사용됐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모한 1번을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길죠? 길어서 메모한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단락은 제가 이 시의 총 단락은 보면 메모한 것에 보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돼 있죠. 그래서 총 단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의 작성 시기와 주제.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4절부터 20절까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9절은 의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30절에 46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51절에서 47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언제 썼다고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근데 누가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주제가 구원자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 주변 국들을 정복한 후 그런 시기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다윗이 밧세바 사건 사무엘 하에서 핵을 중심축을 이루는 게 밧세바 사건인데 밧세바 사건과 전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밧세바 사건 전일까요, 후일까요?
밧세바 사건 전이 되겠죠. 예.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다 정복을 하고 평안한 시대가 와서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주제는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 핵심은 이제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아주 별 볼 일 없는 시골 목동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불량한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특별한 뭐를 할 수 없는 불량아들 중에 그걸 목동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다윗 아버지가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예. 목장에 보내고, 목장은 어디예요?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거기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것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던 그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날 목동을 데려다가 왕으로 시켰나요? 아니요.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계속 목동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놓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고통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훈련 과정이었어요. 가장 큰 고통을 주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을 저를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이제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어가 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쭉 쓰는데 여기 보면 10가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표현하는데 10가지 이야기를 씁니다. 첫 번째 보세요. 반석. 제가 그 메모한 거 보세요. 반석. 반석은 뭔지 알죠? 예.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구원하는 하나님을 은혜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인데 반석은 전쟁을 할 때 큰 반석이 있으면 반석 밑에 들어가면 화살이 날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새는 전쟁할 때 잘 지어놔서 우리 편에서는 상대방이 잘 보여서 그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끔 다 돼 있는 이런 거예요. 안전한 곳. 이게 요새예요. 그 다음에 건지시는 자, 적이 나를 포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자. 그런 하나님이시다. 피할 바위. 이거는 이제 반석하고 좀 틀리죠. 반석은 큰 반석 밑에 숨는다는 개념의 반석이고, 여기 피할 바위는 달을 숨길 수는 없지만 앞에 날아오는 화살을 전면에 바위 뒤에 숨으면 전면을 막을 수가 있죠. 바위는 온 위도 다 막히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피할 바위 같아. 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전능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다. 구원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방패다. 구원의 뿔이다. 구원의 뿔은 뭐예요? 제단에 보면 제단에 뿔이 있죠. 모퉁이에 이제 제단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뿔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뿔은 지금 누군가가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죽이려고 할 때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변명의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뿌리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대. 망대는 뭐예요? 높은 그 망대를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적이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는 데가 망대예요. 파수꾼이. 예. 그 망대에 있으면 함부로 누가 거기를 화살을 쏘도 잘 맞지 않겠죠. 피난처, 구원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이제 해놨고요.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해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환난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근데 그 환난이 뭐냐? 사망의 물결.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지옥이라고 보면 되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의의 창수가, 창수는 홍수죠. 아주 나쁜 그 불의한 자들이 나를 홍수처럼 덮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할 때, 그 다음에 수월의 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또 사망의 올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올무가 나한테 덮였을 때, 이게 다 뭐예요? 환난이죠. 나한테 닥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에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크게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8절부터 20절 나오는 이야기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줄거리를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환난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진노,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이에요. 뭘 하러 등장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러.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도해 주러 등장을 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쳤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불 속에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 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적들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이 다 되게 만들어 다 불타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언제? 환난에 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살랐다. 10절 보세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나타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발 아래는 모두 캄캄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등장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하늘이 다 가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계속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가 또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가 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타고 날았어요. 날아서 바람개 위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또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 장막을 삼으심이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기 음성을 내심이며 이게 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이에요. 뭐하러 등장하신다고요?
다윗이 환란에 당했다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자연의 거대한 변화, 하나님 등장하면서 하나님 등장할 때는 온 자연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가 않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온 자연이 다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넓은 곳은 뭐예요? 좁고 답답한 데 반대죠. 좁고 답답한 데는 뭐예요? 지금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환경, 나쁜 환란들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넓다는 것은 나를 자유롭고 다른 푸른 초장으로 자유롭게 양이 뛰놀듯이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게끔 해줬다. 그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환란이 왔을 때 뭐 했다? 다윗은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온 우주 자연들이 하나님이 나타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푸른 초장, 답답한 갇혀있는 그런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푸른 초장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 찬송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는 가끔씩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도는 그냥 아무 상황이 없을 때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으면 하나님은 뭐 잊어버리고 있으면 찾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3번 의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에서 21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의인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의인이 누굴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인, 자기 자신이 의인인데 자기를 돌아봤다, 하나님. 그럼 이제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공의라는 공적인 의라는 얘기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가 악의, 나쁜 것을, 의가 아닌 것을 따라서 상 준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한 삶을 깨끗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나한테 갚으셨다. 구별된 게 행동했더니 구별되게 갚으셨다. 좋은 걸 주셨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도를 지켰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그 규율을 따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다음 악을 행함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도를 지켰지만 도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도도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그 중에 내가 악하게도 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일도 행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도를 지키려고 하면서 악은 종종 행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살라고 그리고 죄악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여기 얘기 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다? 날 돌아봐 주셨다. 내가 악하게 살았으면 나를 안 돌아봐 주셨을 텐데 내가 의롭게 살아서 돌아봐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의롭게만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서 쭉 사무엘 상하에서도 보면 잘한 것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았죠. 근데 다윗이 스스로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모한 거 보세요. 메모한 것 3번에 가로 3번 보세요. 다윗이 행한 의란 자기 의롭게 행했다 그랬는데 행한 의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얻은 의를 말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맺은 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줄 내 자식이 필요하다. 아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내가 돼달라 하고 이제 그러면 약속하자 하고 그게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구약 하는 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다윗은 아브라함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죄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의롭다고 인정해주면서 계약을 하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식으로 삼겠다 하고 훈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너가 행동으로 너 의로 인해서 의인이라 칭할 거냐 아니면 너 의로 인해서 구원받느냐? 그 메모를 한번 볼까요? 줄친가 한번 볼까요? 3번의 맨 아래쪽에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뭘로 의로워졌다고요? 그가 착한 행동을 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는 게 그럼 뭘까요? 다시 보세요. 3번에. 언약 관계를 통하여 얻은 의란 계약자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어 얻는 의를 말한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데 그 의로워진다는 것은 계약 관계를 하겠다고 내가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찾아왔을 때 할래 말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응답이라는 건 뭐냐?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해야 할 믿음의 삶을 말한다.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 말을 믿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 일단 믿어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약속을 안 지킬 하나님,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아니를 믿지 못하면 굳이 계약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일단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걸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응답을 보고 의롭다고 봤는데 그 응답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동을 뭘 착하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도 행동이 의로워서가 뭐 지금까지 착한 일만 해서 의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계약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의인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뭘로 인정하신다?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서 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범죄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21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다윗이 행한 의에 따라서 상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의인이어서 하나님 나한테 상을 주셨다. 내가 의롭게 행해서 상을 주셨다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을 보면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29절까지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그 원리를 나한테도 적용해서 내가 의인이어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봐 주셨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감사하는 것이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강하게 해서 모든 주변국들을 다 지배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자기가 쳐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현상으로 이기게끔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체험을 그대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전승 이야기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4번에 1번 가로 보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적과 싸워 이기 힘을 주셨다. 이게 이제 30절에 37절까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뭘 주셨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전략을, 전술, 도구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맨 끝에 보세요. 4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대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가 4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대적을,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내가 대적을 물리쳤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38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이 준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제가 이제 가로해서 쭉 했던 것은 오후 시간에 볼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쭉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오후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마지막에 보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 해서 47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도 들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치고 나를 의인으로 돌봐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린다 하는 감사의 찬송.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했어요. 뼈저리게 그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현상을 항상 평생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고 사심을 두고 믿으면서 믿는다. 그래서 48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며 다른 민족들이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선포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뭘로 하는데? 시를 쓰고 전 세계에다 선포하겠다. 만방에 알리겠다. 그 말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갔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선교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다가 선포해서 알리겠다. 너희들 이런 하나님 봤냐?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봤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전 세계에다가 이 하나님 감사를 알리겠다는 게 세계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풀고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었다.
그런데 영원하도록 이게 계속되기를 바란다. 어디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한테 그 염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 후손에게 영원하도록 해달라. 근데 여기서 후손이 단수로 쓰였어요. 후손이 누굴까요? 네?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 가문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난다고 예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가문에서 나는데 여기서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후손에게,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지배할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아들에게까지 영원토록 계속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는 보면 사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 땅에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시 중에는 많은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시를 작성하는 그 안에 다윗한테 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작은 통치행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오면 이것은 샘플이에요. 다윗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할 구원의 샘플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왕이 돼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금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윗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왕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은 작은 샘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이 땅에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셔서 어떤 역할로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계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쳐주세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다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을 훈련하고 통치자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아들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의인에게 주는 고난은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아내야 내가 1단계 올라가는 거지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도망하려고 그러면 계속 다시 재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의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감사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 이겨내면 되지. 어차피 이기라고 준 거니까 이겨내면 되지 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끔 해주고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극한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결국 똑바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담대하게 그걸 맞게 되면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게끔 다 힘을 줘요.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럼 극복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나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지금까지 자기 목동에서부터 기름 붓기 시작할 때 무슨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정말 생각했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훈련시키고 힘을 줘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끔 통치자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일련의 자기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것을 축약을 해서 이 한 편의 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천한 목동을 이렇게 이끄셔서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어려운 평생 동안 그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고생을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아들이 올 때까지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시여야 돼요. 다윗의 허물이 많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방향성, 시에 나타나는 그 사고방식, 그것은 곧 우리의 길이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여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이 모든 인생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